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오늘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했던 것, 그것을 통하여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는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전도 여행이 끝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제 16장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오늘 보니까 디모데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가정의 아들로 그 지역의 성도들 아래서 칭찬받는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를 제자로 삼아 떠나기 전에 뭘 했는가 봤더니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디모데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행동은 앞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 행위로서의 반드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지었던 그 내용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정작 그 일을 함께 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바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앞으로 전도하며 만나게 될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디모데 스스로가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로 모든 율법적인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율법 안에 여전히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편으로서 다른 어떤 것이 막히는 일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9장 19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말이 뭔가 계속 반복이 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유로웠지만 스스로 묶인 것처럼 살 때도 있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기보다 약해지려고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사람들,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강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약함을
자처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요즘 예수님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며 사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도리어 복음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들지 않는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약한 자로 살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그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이 뭘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게 뭘까? 예수님 때문에 약해져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게 있는 자유를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있는 힘을 사람들과 내 생활 속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예수님 닮은 우리, 바울 닮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즉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지킬 때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힘을 입어 바울도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힘을 내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을 이 바울과 또 동행하는 실라가 함께 만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막히는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성공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부흥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이 계속 나아가는 그 사역의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고,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의 반대로 그 길이 막혔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선교 여행의 길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막힘이 생겼는데, 그것을 그냥 운이 나빠서 이거 참 곤란한 일이 생겼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잠시 멈추어 서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막고 계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한번 기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막으셨다는 것을 이해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막힌 길 앞에서 오로지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다가 그 일이 탁 막힐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마음 같지 않네 라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계획과 나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 막힐 때 내가 결국 취할 태도는 주님밖에 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다 그 얘기죠.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향했냐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막혀서 걱정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막힌 길도 허락하신다. 잊지 않고 주님 더욱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에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다른 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막으심은 또 다른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바울이 막막함 속에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밤에 환상을 봅니다. 꿈에 봤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저 추측하기에는 밤에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기도하다 쓰러져 자고 또 자다 기도하고 그 잠도 오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은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마게도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궁금할 때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헤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어떻게?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운이 나빠서 그냥 재수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막혔구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형편을 통하여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환상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환경의 상황과 말씀과 더불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도우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판단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균형 있게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열어주신 그 길에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지금 자신이 인도함을 받아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쪽 지방에 있다가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 정도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바울은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즉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기독교 대륙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를 다음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빌립보.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첫 들어가는 그 지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처럼 경건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말씀은 듣는 그 루디아에게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를 따르게 바울을 따르게 했습니다. 결국 그 섬기고 위로하는 루디아, 바로 루디아의 집이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바울 일행을 초청하게 되고 주님의 일꾼들을 잘 섬김으로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시고 이 길만 옳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여시는 이 길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막힌 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답답함 속에 초조함 속에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에 더 큰 은혜를 계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